지난 시간에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위나 종교의식이나 혹은 인격적인 수양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들어와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써 무엇을 얻게 되었느냐?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축복들을 이번 시간에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화평, 똑같은 단어가 peace라는 단어가 평화로도 번역되고 화평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peace of God에서 하나님의 평화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내적인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화평은 peace with God입니다. 하나님하고 평화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거룩하신 재판장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멸망으로 들어갈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 피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장벽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자기보다 좀 연약하고 만만한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적대시하더라도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좀 무서워하는 사람 있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를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하고 원수지간 되면은 상당히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하물며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자, 믿음과 은혜라는 단어가 한 본문 말씀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가 아니면 믿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 무엇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야 할 반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조종해서 어떤 것을 믿도록 나를 세뇌시키거나 이 마인드 컨트롤해서 그 사람의 심지를 제압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의 자발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죄로부터 저를 건져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며 사람은 죽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창세전에 미리 택하신 소수의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만 찾아가서 그들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믿도록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거부할 수 없는 은총, 교리에 의해서 사람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고 창세전에 예정된 자는 무조건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자기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어쨌든 믿도록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것까지도 나 대신 해줍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의 예정교리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럼 왜 지옥 가느냐? 하나님이 못 믿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고자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도록 내버리셨다. 이게 칼빈주의의 교리입니다. 자, 우리는 이 칼빈주의 예정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의사하고 무관하게 내가 강제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같은 2절 안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서 있는. 서 있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 우리 일반적으로 다리 튼튼한 사람, 하체 튼튼한 사람은 서 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 잡을 게 있거나 지팡이가 있으면 서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서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쓰러져 엎드렸습니다. 구약의 대언자 다니엘도 그 앞에 쓰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환상 가운데 만난 그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졌습니다. 도저히 이 추악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합니다. 쓰러지고 그 앞에서 엎드려야 됩니다. 시편 130편 3절에 주께서 불법을 지켜보시면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실과 생각을 감찰하고 계실 때 그분 앞에서 누가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느냐? 아무도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죄인은 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분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 은혜 베푸시는 그곳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그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가로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성소 안에는 전체 성막이나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지성소, 가장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한 것,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까지만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등불도 켜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 빵도 진열하고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연기를 피워 올리고
자, 이런 성소가 있고 그 향로 바로 앞쪽에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튼튼한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안에 들어가서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속죄할 때만 들어갑니다. 그 희생물의 피를 뿌리는 곳, 그곳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긍휼의 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기 때문에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성소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에는 뭐가 수놓여져 있느냐? 그룹의 형상이 수놓여 있습니다. 그룹은 케루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왕좌 주변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는 근위대, 호위대 역할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동산 주변에 그룹들과 또 불타는 화염금을 두어가지고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오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룹이 막고 있어요. 성소 휘장이 막고 있어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은혜의 자리 안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져서 두 조각이 났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왕좌, 긍휼의 자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치 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지 않을까, 진노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 말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육신을 입고 이 죄의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올라가면 거기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보며 주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라는,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변화되어서 부활한 몸과 거룩하게 변화된 몸으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이나 시련,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실수하거나 죄를 지어가지고 고난을 당하면 그건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그때는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이 환난은 우리를 연단하는 불과 같습니다. 금속이 불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깨끗하게 태워버리고 다시 녹였다가 새로운 어떤 칼이나
그릇이나 이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고 재련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조차도 기뻐합니다. 환난은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은 주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당하는 그런 시련 이외에는 우리가 시련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시련을 당할 때에도, 고난 당할 때에도 반드시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한층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처럼 그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얻고, 인내는 무엇을?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체험하니까 혹시 체험주의 그런 신앙, 막 뜨겁고 막 감정적으로 막 복받쳐 오르고 이런 체험을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여기 체험은 조금 다른 말로 번역하자면 경험입니다. 경험. 아무런 고난도 받지 않고 그냥 무사안일하게 신앙생활 해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어려움도 겪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려보고, 기도응답도 겪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권면도 경험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시련 가운데서 나를 연단하신 그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장래에 대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담대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쓸데없는 소망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런 약속이 없는 소망,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도 없는 소망. 보통 그때쯤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꿈 깨라. 헛된 꿈이다. 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약속이나 보장이 없으면 그건 개인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의 바람이지 그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열심히 그렇게 꿈꾸고 소망했는데 혼자서 실컷 김치국 마셨는데 자기한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일만 일어난다면 다른 사람들 보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붙잡고 있던 것이 턱 사라져 버리니까 얼마나 공허하고 허탈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아무런 보장이 되지 않은 헛된 꿈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냐? 6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줄을 서고 누구에게 투자를 하느냐.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이득을 줄 수가 있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찬송가에 나오죠. 그 친구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7절에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이제 성품이나 인격이나 됨됨이 행실이 올바르고 떳떳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습니다. 사람 기준으로 볼 때에도 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위인으로 내세우는 안중근 의사, 의로운 사람이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몸바쳐 헌신했기 때문에 의인으로 추대를 합니다. 또 열차에 의해서 저 어린아이가 치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구하고 대신 자기 몸을 던져서 아이를 구하면 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물론 그 사람에게는 선을 베푼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선한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도 의로운 사람이나 선한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고 또 의로운 사람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대신 죽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극한 자녀 사랑으로 인해서 엄마가 아이를 대신하여 생명을 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이 났는데 불구덩이 속에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온 전신에 화상을 입어가면서 자기 몸을 던져 희생하면서 아이를 구하는 그런 사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누가 죄투성이고 이 추잡하고 더럽고 하나님께 반역한 이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쪽에서 먼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는 거. 이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해, I love you 하고 말로 우리 귀에 속삭인 게 아닙니다. 먼 발치에서 우리를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 하는 이런 애틋한 감정을 품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천적인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연애를 하는 청춘 남녀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부부들을 한번 정말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하느냐 혹은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뭘 보면 아느냐? 별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 제일 시간과 돈을 많이 쓰는지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어떤 일에 시간과 돈과 노력을 많이 쓰는지 그거 보면 압니다. 그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그 대상이 그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 하는데 아내한테는 외식 한번 안 해주면서 밖에서 저 술 친구들한테 밖에 나가면 이제 무골호인이 돼가지고 막 돈 뿌리고 다니면요. 그거는 세상 친구 사랑하는 사람이지 아내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시간 대부분을 게임하는 데 보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 게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게임 매니아, 게임 애호가입니다.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말씀에 푹 빠지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사랑을 누구에게 어떤 일에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크게 하나 쓰셨습니다. 뭘 쓰셨느냐?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상태하고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 헌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얻었습니다.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고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언제 진노하시느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모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진노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너는 정말 순진무구하고 청결하고 아무런 흠잡을 것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너는 비록 죄인이지만 너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대신 받았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재판장의 무죄 선고가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입니다. 다가올 진노, 미래형입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떨어지는데 그것이 다가올 진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진노에서 건져내신 과거형입니다. 진노는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진노로부터 건져내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기로 예정된 자가 아니요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여진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10절에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피스, 이제 하나님하고 화평하는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고 했죠. 자, 여기에서는 화해가 되었습니다. 화해. 영어에는 이제 propiti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해 헌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적대감, 거리감이 없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화해 헌물이란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바치는 희생물을 화해 헌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신령이 노했다 하면 희생물 갖고 와서 그 앞에 제사 드리죠. 요한님이 노하셨다 하면은 젊은 처녀를 인당수에 빠뜨리고 하죠. 그게 화해 헌물입니다. 희생물을 바치면 그 신의 진노가 잠잠해지는데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잠재우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해 헌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구원 받았다고 해놓고 여기 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느냐? 자, 구원은 사람이 삼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도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난다고 하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두 번째는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자신이 죄를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누가 결정해요? 혼의 결정입니다. 혼은 몸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정보, 복음 전도지, 성경책, 설교 말씀 이런 것들을 다 온 감각기관을 통해서 듣고 혼이 우리의 중심 인격체이기 때문에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반성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 내립니다. 죄를 지을 건지 말 건지,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혼이 결정합니다. 죄를 지은 혼은 지옥 가고 죄 용서 받은 혼은 천국 가는 겁니다. 혼의 구원은 무엇을 말하느냐? 누가 지옥에 가요? 영은 지옥 안 갑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몸은 지옥 안 갑니다. 몸은 땅에 묻혀가지고 시체가 되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것은 지각을 구성하는 그 원소들이기 때문에 땅에서 썩습니다. 혼이 지옥 갑니다. 죄 지은 혼이 지옥 갑니다. 혼의 구원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혼이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영은 다시 태어났고 혼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한 가지 몸이 남았어요. 장차 우리의 몸도 구속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몸은 아직 구속된 상태는 아닙니다. 여전히 아담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늙어서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몸입니다. 썩어서 땅에서 분해되어 버리는 그런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될 때 그게 바로 몸의 구속입니다. 그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변화되고 만약 살아서 주님 오시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함께 하늘로 올려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아직까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미 영과 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몸의 구속도 확실하게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분명히 구원 받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11절에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즉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지라 피가 혼을 위하여 속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의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속받고 그 구속받은 것으로 인해서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모두 풀세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 죄를 구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